5월 주제를 영향력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요,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요, 1장 1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보내는 줄 아십니까? 1장 1절을 보면요, 5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두니아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제가 쭉 열거해드린 이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이에요, 다. 터키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로로 좀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쪽에는 유럽하고 연결돼 있고요. 그 북쪽입니다. 북쪽 흑해가 있는 지역인데 바로 그 지역이 비두니아 본도예요. 저희는 가보지 못했는데 나머지는 다 가봤습니다. 갈라디아는요, 그 터키의 중간 정도 가기 전이에요. 중간이 좀 못 됩니다. 그 지역인데 지금은 앙카라라고 하죠. 앙카라. 터키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리고 아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는 뭐 어떤 아시아입니까? 소아시아죠. 뭐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7교회가 있는 지역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이것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서 도망하여 살던 곳 아닙니까? 그 이름이 데린구유라고 하는 그곳에는요, 지하 10층까지 파고 들어갔어요. 그런 지역에서 생활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거나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앞으로 고난을 당할 성도들에게 격려의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세상 속에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요, 그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가 알고 말하는 이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성도들, 당시에 그 성도들이 겪고 있던 그 고난의 정도를 여러분 아세요?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고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요,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끌려가서 매맞고 핍박당할 수 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나 일터에서 파문당하게 되고요, 쫓겨나가게 되고요, 온갖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 하나가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유익거리로 조롱당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서 찢겨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고 집을 떠나서 유리걸식하면서 줄이고 목마르는 그런 고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을 코앞에 두고요,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상황, 바로 그 상황이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래요. 예, 좋아요. 고난을 이기라는 그 말, 신앙과 믿음을 지키라는 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격려가 돼요. 격려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래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요,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같은 신앙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더욱더 사랑하고 대접하니까 서로 힘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베드로 사도가
결코 너희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래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가족을 죽인 원수 아닙니까? 원수? 그 원수를 사랑하래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래요. 내 재산을 뺏은 그 사람을 대접하래요. 나는 거지같이 유리하며 굶주리고 있는데, 겨우 살고 있는데 만나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해는 될 수 있어요. 아, 그게 정답이다라는 것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세상에게, 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겠냐고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단순히 고난을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전서를 쭉 보면서 정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베드로전서가 다르게 보여요. 자세히 보니까 고난 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요, 신앙을 지키고 고난을 이겨내는 정도로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앞가림 정도가 아니라 뒤로 가면 갈수록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버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요, 섬기고 대접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이 팍팍 되시죠?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이걸 전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나 하나도 버겁지 않습니까? 믿음 가지고 나 하나, 우리 가족 하나 추스리면서 가기도 쉽지 않지 않아요? 그게 내 모습 아닙니까? 그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 내가 알긴 알아요. 또 하고도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이 지금의 내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요, 정말 하나님 은혜라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알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삶에 무거운 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적으로 피곤하고 병들었어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장애와 그 고난 때문에 지금 버거워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있는 내게 이것이 성도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부담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또 부담만 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어떤 거창한 대단한 힘든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걸 사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함이 영향력이다. 거룩함이 영향력이다. 거룩함이 영향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향을 준다라고 말할 때는 보통 번뜩 떠오르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그 무엇인가, 다른 환경인가 무엇인가 끼칠 때 내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영향력은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다. 정말 맞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자꾸 다른 사람을 변하게 하려고 해요. 남편을 변하게 하려고 하고요. 내 자식을 변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 누군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맞추고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다고 변합니까? 안 변하죠.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변합니까? 그래서 내가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변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할 때요, 그때 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게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앞에 살아있으니까 그런 나를 보는 남편이 변하고요, 그런 나를 보는 가족이, 내 자녀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영향력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아침을 준비하는 그 엄마를 보면서 자녀들의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엄마가 기분이 좋지? 그러면서 자녀에게 그 기쁨이 옮아가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영향력은 너 자신이 먼저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근신하는 것, 깨어있는 것, 기도하는 것, 무엇입니까? 다 나에 대한 것이잖아요. 나에 대한 것. 내가 변하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18번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신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풍성한 열매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미처 맺지 못하고 죽는 경우 수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씨 자체가 이미 죽어 있을 때입니다. 그 씨 자체가 죽어서 썩어 있을 때 아무리 좋은 땅에 떨어져도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향력은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내가 거룩해야, 내게 경건이 있어야 바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이 4장 초반부를 쭉 보면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옛날과 같은 세상의 방탕함으로 살아가지 말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거스리는 것일지언정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자녀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면, 거룩하면 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경건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누구의 말을 들으신다고요?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신대요. 듣기만 하시겠습니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실력이 없어서 세상에게 비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기독교에서 굉장히 적대적이잖아요. 교회가, 성도가 거룩함이 없다 보니까 비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보다 더 부해졌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도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이 없고 거룩함이 없다 보니까 영향력은 고사하고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부터 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해서 되는 것, 그게 진짜 영향력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실력 있는지 모릅니다. 옆집에 사는 그냥 수도 부는 아저씨 같은데 하는 일을 보면요, 뭐 너무너무 탁월한 거예요. 막 전 세계를 아우르는 막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꾸미지 않아요. 그냥 자체 발광해요. 자체 발광. 진짜 자신의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흉내내서는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몇 번은 잘할 수 있어요. 또 의지로도 몇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되지 않으면요, 그 영향력은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의지가 약해질 때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상태가 바닥일 때 그것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영향력이 되려면, 그 영향력이 끝까지 되려면 내가 그렇게 돼야 돼.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내게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정말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먼저 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래요. 나를 깨끗이 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부터 무장하고 나부터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가족과 내 주변과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기 전에 내가 건강한 영적인 미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진정한 영향력이고요, 거룩함이 능력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건강한 미랄, 살아있는 미랄이 되었으면 이제는 뭐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래요. 그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9절이죠. 서로 깊이 사랑하래요.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천하라는 거죠. 진심과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릴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시아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시아에는요,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바로 초대교회 7교회가 있던 지역이에요. 지역교회죠. 지역교회. 여러분, 그런데요, 그 7교회 중에요,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기둥만 남아 있어요. 혹시 사진이 준비됐나요? 예, 제가 세인 존 처치라고 그쪽에선 부르지만 저게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기둥만 남아 있어요. 저런 게 한 3개 정도가 남아 있어요. 자, 보세요. 저 사진 끝을 보면 아치형으로 되어 있죠. 이쪽과 이쪽과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그게 돔입니다. 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사람들이 있죠. 그게 천정이고요. 천정이고 저기가 이제 그 중앙경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저기 기둥이니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네,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대형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변방이었습니다. 변두리였어요. 에베소나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버가모 같이 당시에 각광받는, 주목받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요, 농사짓는 지역이었어요. 터키가요, 지형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농사질 수 있는 지역은 농사, 아니면 대리석이 나오는 곳은 대리석,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곳인데 2000년 동안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농사 짓는 지역인데요, 2000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짓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주로 가난한 농부들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런 큰 교회를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도 가봤어요. 사대교회는요, 책망받은 교회죠.
그런데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사대 교회는요, 조그만 교회인데 바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는 아주 바짝 붙어, 그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요, 아데미 신전 아시죠? 그 신전에 바짝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대요. 근데 그게 사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대 지역은요, 굉장히 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부한 도시였는데 가장 작은 교회였고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였지만 아주 이 큰 교회를 세운 것을 보니까 열심히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커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을 다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있대요. 이 지역이 농사짓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포도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뭐 이렇게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다 포도밭이에요. 포도밭. 지금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은 다 포도밭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대부분 직업이 포도 농사 아니었겠습니까? 그 농사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농사를 짓고요, 열매를 거둬들여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그것을 수확한 포도를 따서요, 그것을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주. 그리고 그것을요, 필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에 있는 300여 개의 교회에게 공급을 했대요. 300여 개의 교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는요, 매주 성찬식 했어요. 지금과 같이 뭐 절기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매주 합니다. 심지어요, 교회 한 주에 몇 번씩 하면 교회에 갈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고 부활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요, 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 그때마다 쓰여지는 이 포도주가요, 도대체 그 양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양을 300교회에 다 공급했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너무너무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을 보니까 뭐라고 칭찬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일을 감당했다. 가난한 동부들이었습니다. 정말 가진 것이 없었어요. 동일하게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도시처럼 뭐 항구 도시나 무역을 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요, 세금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몸으로 농사지어서 수고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최선을 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진 뭐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할 때 이 필라델피아의 이름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필레오에서 왔어요. 필레오 하니까 생각나는 게 어디입니까? 저 필레오 카페. 저희 교회 필레오 카페가 생각나시죠?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의 사랑, 이런 뜻이에요. 형제의 사랑, 우정,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5개가 나옵니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가 뭐죠? 이 필레오를 비롯해서 아카페,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아카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로스 사랑이 있죠.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필레오의 사랑, 친구의 우정의 어떤 사랑, 이런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아시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의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는지 아십니까? 아가파오, 아카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세요.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정말 아카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을 떠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왔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너 나를 아카페로 사랑하냐?
라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나를 뻔히 아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그때 사랑은 어떤 단어를 쓰신 줄 아십니까? 필레오를 써요. 필레오. 감히 아카페를 쓰지 못하고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를 왜 쓸 수밖에 없는지 베드로도 알고요, 예수님도 알아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때도 역시 아카페를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편하고. 왜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나? 왜 내 아픈 부분을 후벼 파시나? 그때 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때도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최선의 사랑인 필레오 사랑입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신 줄 아십니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실 때 이제는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필레오를 사용하세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말한 그 최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내가 가진 최선의 사랑으로,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돌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은요, 생명을 주신 아카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카페 사랑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건 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필레오의 사랑일지언정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받기를 원하신대요.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은사, 내 능력, 그것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열방을 사랑하고 섬기며 대접하는 그 나의 최선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내가 물질이 좀 많아지면 주를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좀 생기면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의 이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아카페는 아닐지언정 필레오라고 하는 나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사랑의 고백, 그리고요, 그 고백대로 헌신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어요.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삶의 작은 것을 크게 인정해 주시면서 칭찬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는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겠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안돼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느낀대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눈으로 보여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이 세상의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내 원수가 내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하시겠대요? 기둥이 되게 하시겠대요. 기둥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기둥이 되게 하시겠대요. 아까 마치 우리가 사진으로 봤던 필라델피아 교회가 기둥만 남아있죠. 2000년이 지난 후에 기둥만 남아있어요. 기둥이라도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다 변해도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다. 너의 필요의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인정하시고요. 또 약속하신 이런 약속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사실 세 번째도 있는데 간단하게 세 번째.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나 스스로 내리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내 최선을 다해서 필요의 사랑을 하지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이하를.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힘으로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면요, 저는 쉬운 성경보다 개역 성경이 더 마음에 다가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내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 바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요, 내 자아가 죽어야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서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으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성령께서 하실 부분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안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 말이나 내 행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나를 비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비워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문을 열기까지 내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결코 내가 나를 비워내고 내가 하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데 강권하여 나를 무시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11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영향력의 끝은, 종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이죠, 24일에 나왔던 신문을 봤는데 타임지에서요, 2014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을 선정해서 발표했어요. 그 중에 1위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럼 비욘세는 아십니까?
가수 비욘세 아세요? 바로 1위가 가수 비욘세예요. 도대체 이런 기준은 누구 맘대로 주는지 모르겠어요. 음반 산업계 규칙을 부수고 기록적인 판매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위로 삼았대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영향력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 그 영향력 자체는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영향력은요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영향력은요, 말씀에서 말하는 영향력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영향력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향력이래요. 그리고 그 영향력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대요.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대요. 여러분, 그 모든 영향력은 결국은요, 나는 가려지고 나는 죽고요,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영향력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 영향력입니다. 내 최선을 다해 내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영향력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